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이 글들을 접하게 됩니다. 학교 다닐 때는 책이나 참고서를 접하게 되고, 어른이 되면 신문이나 소설이나 또 전문적인 공부를 하는 분들은 논문 같은 것을 접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글을 볼 때에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저자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글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은 각 주제에 따라 쓰여졌다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방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순종, 언약, 율법, 심판과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구원, 다양한 주제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Kingdom of God,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주제라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다음에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변하셨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러한 답변을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예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마가나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인 줄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다신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이집트의 라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제우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데오스,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줄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나라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영토,
국민,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지요. 자,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리라. 동서남북을 보라.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한 그 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는 그 국민, 자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500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고 식민지 통치로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이상 포로 생활했고 돌아와서는 5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었고, 여섯 번째는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다윗 왕국 때 다윗 왕국이 가장 셌기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다윗 때문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나라를 부강하고 강대하게 만들어서 주위 나라들이 유대인의 나라를 보면 부러워하고 벌벌 떠는 나라, 마치 그 옛날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가 되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나라, 다윗 왕국의 나라를 보면서 부럽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저렇게 부강하고 강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보자, 이런 나라를 꿈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 주권, 성전, 율법, 그들의 선민사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냐면,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주전 586년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6가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신이 만일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정답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인자의 날을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이런 대답을 하시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엉뚱하고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나라다. 장소가 아니다. 영토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또한 인자의 날을 설명하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하실 때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씨를 뿌렸어요. 말씀, 복음을 뿌렸는데 그것이 날마다 자라다가 그것이 완전하게 자라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미래의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씨를 이 땅에 뿌렸는데
지금 우리는 중간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다 자라면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미래의 천국,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인자의 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불의 호수, 불못에 가서 영원토록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현재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완전한 미래의 천국,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는 현재 천국, 그 다음에 미래의 천국, 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현재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설교를 제가 평생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재의 천국,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영어 번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in your midst, 너희 가운데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는 이 랍비 선생님이 한 가운데 있으면 주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당시 아마도 예수님은 중앙 한가운데 계시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앙에 있다,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 번역은 in your heart,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세 번째 번역은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있다. 이 세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앙에 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왔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는 중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성될 건데, 우리는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in your heart,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속에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in your heart,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다. 세 번째, among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관계 속에 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직장에 가면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동료끼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여당 야당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렇다면 우리 이 관계, 우리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 정답은 딱 한 가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사회에서 현재의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건 고사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 알겠습니까? 자,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 시키는 데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어쩌면 정말 이 세상살이에 너무 치여서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일 때문에 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기는 고사하고 정말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법,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신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 속에 여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교만과 탐욕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심지어는 마귀적인 본성이 우리에게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지요. 부귀영화, 성공, 출세, 인기, 명예, 권력 혹은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래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는 거룩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나의 나라를 세울 건지 주의 나라를 세울 건지, 내가 계속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갈 건지, 예수님을 나의 주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건지,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건지, 예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건지,
내 욕심을 따라서 계속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건지, 그 전쟁이 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백조 알아요? 백조가요, 이 호수를 우아하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거닐고 있잖아요. 우아하게 하얀 백조, 우아하게 이렇게 호수를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백조의 발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온갖 발버둥을 다 치면서 겉으로는 우아하게 그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직장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에 와서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뻔드리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는 나의 왕국과 그의 왕국이 끊임없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과 환경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나라는 망하고 주의 나라가 흥하도록 계속해서 작업을 하신다. 단 1초도 쉬지 않고 단 1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필요하고 좋은 도구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지. 아마도 고난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나의 나라, 나의 교만과 나의 탐욕을 부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고난을 보내시고 고통을 보내시고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인간관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한 정신적인 우울증이 오거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서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를 조금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돈만 있으면 나의 왕국은 튼튼해질 거야, 나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막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혈기와 분노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조금씩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고난을 보내시고 위기를 보내시고 어려움을 보내시고 문제를 보내시고 실패를 보내셔서 우리의 왕국을 지금 부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이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보냈구나,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마음을 낮추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눈물과 슬픔이 찬송과 감사와 간증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맥락에서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 중에서도 맨 먼저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말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첫 번째가 최고 중요한 거지요. 이것을 중국 사람들이 멋지게 번역했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중국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한 자는, 또 한 가지 번역은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자는. 정말 중국 사람들이 멋지게 번역했다니까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탐욕적인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 거룩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을 비운 거룩한 사람이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교만하고 탐욕적인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작업을 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이나 고난이나 기도를 통해서 작업을 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탐욕을 부수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뭡니까? 나의 나라는 망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교만하고 탐욕적인 나의 본성은 깨지고 겸손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본성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내려놓고 그의 나라 주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귀 영화 천공 출세 권력 배우자 자식 거기에 목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교만의 독, 탐욕의 독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타락한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이 악한 본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돈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물질의 문제도 자동스럽게 풀린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참 아빠가 되시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다면 네가 돈을 바라보지 말고 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신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재물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얘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네 인생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의 고통을 허락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everything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라. 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제가 당부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당부합니다. 만일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자기 나라를 계속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도 잃고 천국도 못 누리고 이 세상의 것들은 더욱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도 얻고 천국도 누리고 이 세상은 보너스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설교 한 번 듣는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해왔기 때문에, 바로 선악과지요. 이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내려놓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내려놓아야만 광야 생활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콕 찌르게 되면 이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 나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